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는 행복한 가정 우리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가정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앞으로 이룰 가정들을 두고 우리 중요한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기 1장 아담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 복음 증거전의 핍박 시대가 올 때도 아마 가정은 무너뜨리지 못해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모든 것에도 가정은 손대지 못하거든요. 그 이제 미션홈 전략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담의 가정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교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교회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워놨지만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창 3장, 6장, 11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 중요한 언약 창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문을 만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야곱, 이삭, 요셉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부분이 항상 기준을 세상 기준은 행복한 가정, 명문가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 또 명문 가문 이런 것들 만들어서 모델적인 저 가정은 모델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현장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강단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결국은 창세 3장 현장이다. 겉으로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 3장의 문제를 서로 치유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지금 있는 가정 속에도 우리가 불신자가 있다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대표로 부르셔서 이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나에게 천명을 주신 거다. 이거 붙잡고 우리는 특별히 이 가정 복음화를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너와 네 집은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성경의 우리 중요한 인물들의 가정을 보면 정상적인 가정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가정들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시대적인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정들이 제대로 뭐 어떤 스위트한 가정 없어요. 다 문제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창 3장의 문제 해결할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의 기준을 잘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사단의 공경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를 공경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단의 가정을 공격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바로 후대예요. 부부가 아닌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다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후대들이
세상 흑암 문화의 네피림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엄청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내게 업과 전문성에 응답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청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느 가정이든 간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뭡니까? 이 창3장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결혼했지만 해결하기 힘든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쭉 이야기하는 여기 배경 보면 자라는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배경들이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결혼하면 사랑은 잠깐이고 현실은 엄청나게 싸우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혼한 가정들의 이야기도 뭐라고 나오죠? 성격 차이, 생각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그 속의 배경이 뭡니까? 다 자기중심의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 부분은 뭡니까? 자기중심인 거예요. 육신의 뭔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 차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생각이 사상, 이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치관도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어떤 내 남편인 사람이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걸 엄청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나는 거예요. 그래 곰곰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파고 막 밤잠도 안 자고 그걸 보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죠?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것, 성격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상처. 왜냐하면 이 상처는 가정에서보다도 이미 자라나올 때부터 이 상처들이 이 상처 있는 것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도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상처를 끌어안는다기보다도 복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본인은 그냥 아무렇게 대수롭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건데 그 배움의 문제도 있고요. 이 학력 차이가 굉장히 또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학력 차이가 있다 보면 좀 소통하는데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때 실패한 경험, 과거들이 이게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는 갈등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밖에 있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세운 이유는 창 3장, 6장, 11장을 회복하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로 시작되면 가정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의 속에는 이런 가정 갈등을 인해서 굉장히 사단의 통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낙심이 되거나 비교를 하거나 그걸로 상처가 되져서 굉장히 부모를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비교해서 위축당하거나 그런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성에서 모르지만 우리 중고애들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속상하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힘든 건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당할 운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이런 상처들을 알기 때문에 이거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 문제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시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는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를 들고 답을 찾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이것 놓고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게 이 언약가진 자의 중심의 기도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어려우면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생의 상처를 주는 거는 우리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 2장 2절 되는 거고 말씀 언약 안에 기준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어떤 쉽게 생각하고 또 이혼하고 또 쉽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 서밋들은 다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밋은 많은 가진 것이 아니라 의식부터가 남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세상 살리는 중심, 미래 후대를 살리는 중심이 딱 되셔야 돼요. 그게 딱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주셔서 바꿔 나갔어요. 문제 우리 중심입니다. 이 언약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자의 조롱이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 가정은 성품과 기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다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부부든 개인이든 간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영적 문제로부터. 하나님 없이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나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언약적 믿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 20절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들을 우리 이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많이 저희 또 의로 저한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이든 아내든 독립된 존재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자라난 배경 환경과 상처 이런 걸 가지고 남 탓, 누구 탓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었잖아요. 누굽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의 죄가 들어오기,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아마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우리 이성 대상 등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 주홍이랑 우리 지민이 이 고백하는 배우자 만나기 바랍니다. 예, 예. 왜 웃어요? 예. 채연이 왜 웃어?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힘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들어오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굉장히 우리 말과 생각 속에 불신앙의 근본적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겠습니다.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들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가장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돕는 베푸는 자기 아내를 핑계 원망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하고 뭐가 되죠? 핑계 되죠.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배경과 환경과 생각과 상처 이런 모든 배경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제가 오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저주장애하는데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일하는데 아내들은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청삼장의 저주예요. 우리는 생육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는 거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 밖에서 이런 고백들이 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남편을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죠? 자기 소유로 딱 생각하고 됩니까? 여자한테 온 저주가 있어요.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처럼 있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어떻게 남편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남편만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여자들, 우부증, 의처증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에게 거기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3장의 이거 저주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돕는 배필을 세우겠지 누구를 구속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다. 여기 메시지였어요. 이거는 우리 자매님이 이 부분에 지금 본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이 사단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다. 거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 우울증이 온 거고 의부증이 온 거다. 맞아, 남편 바람 피운다고요. 전쟁이가 다 가르쳤어요. 나는 바람 피운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무속인들이 나쁘고 악한지 남편이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출장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출장 다니는 남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 창3장의 문제로 오는 저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남자, 여자로서의 이 중요한 자기 역할을 똑바로 뒤에서 나오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이게 영적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3장의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래서 많이 훌륭한 사람도 영어 8장 44절에 사단에 다 묶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가정을 두도록 가정을 공격해 웃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정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굉장히 언약이 딱 하나 되면 강한 힘이 있는데 이게 갈등하면 가장 힘이 없고 영향이 없는 존재들이 돼요. 서로 원망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계획을 모도록 자꾸만 혼미하게 하고 이 영적 문제들 통해 분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분쟁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가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는 치유하면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는 반드시 후대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가정들이 미션업 역할하고 지교 역할을 다 해요. 가정이 언약 안에 든든히 서면 그 가정 속에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 아닌 우리는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그래서 우리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치유하고 또 희한데 오래 걸린다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모든 걸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 안에서 어떨 때는 거기에 영적 문제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후대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싸움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한 자에게 대표적인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여기 쭉 가정들을 좀 설명했어요. 호세아 가정, 하나님은 희한하죠.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창녀, 고멜이거든요. 그 여자가 고멜인데 창녀한테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타락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가정에 그런 고매를 통해서 창녀 고매를 또 변호하면서 타락된 자녀들 가지고 호세아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어렵고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미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내가 동화돼서 그 흐름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증인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사울왕과 사울의 왕의 딸들을 이해한 다윗이 나오는데 예, 여기를 보면 사울왕의 딸이 큰 딸은 다른 사람 결혼하고 원래 이 다윗과 결혼하기는 전략이잖아요. 전략 결혼이잖아요. 네가 누구 전쟁에 나와서 골리앗과 대신 싸우면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큰 딸은 안 줬어요. 그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이 미갈을 바로 다윗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결혼했다가 다시 다윗에게 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 언약궤를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미갈이 그걸 무시해요. 왜 왕이 되고 채통도 없이. 그런데 그 미갈의 동에 자녀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가족 속에도 이런 여러 가지 가족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가정에는 이런 밧세바라든지 여러 가지 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이런 시대적인 가정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다윗을 쓰시고 사울왕을 쓰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문제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찾아내면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청년들은 특별히 가정에 있는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게 맞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을 제대로 언약 안에 세워서 실제 우리 후대는 제대로 이 언약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사단은 가정 소용없어. 결혼해도 소용없어. 가정이 무너져도 관계없어. 이렇게 굉장히 낙심하고 또 비판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본인 또한 막 타락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는 하나님 목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계획과 축복 예비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세우게 함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우리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 너무 잘 아시죠? 이런 가정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이해하면 이렇게 시대적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내게 있는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름 자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을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획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응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너는 왜 못 참았어? 하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너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너 참을 수 있겠어? 똑같아요. 못 참아요. 만약에 내가 당한 고난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이 시집 가서 그래 당한다면 우리 딸은 그 못 당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언약 같은 자의 희생을 하면 반드시 그 집이 증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분쟁하지 말고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뭐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나로부터 모든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저주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나로부터 올바른 언약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훌륭한 집안이 아니에요. 모델된 집안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모든 한꺼번에 다 같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계복음 앞서게 언약 잡으면 끝나요.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언약 잡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의 말씀처럼 그 첫 가정을 결혼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기적이 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나 자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그 속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사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 언약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가정에 놓고 내가 어떤 언약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를 그림을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면서 지금부터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우리는 언약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죠. 언약 안에서 모델된 가정이 돼야죠. 언약 안에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우리 가문을 치유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역사들로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려 주셔서